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또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위대한 능력,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를 이기는,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위대한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봅시다. 자, 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게 됩니다. 첫째는 1차원적인 능력이옵시다. 1차원적 능력, first cause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동적이고 불변하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창조된 세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원리 속에서 운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잠깐이라도 우주의 질서가 깨지면서 그대로 부딪히는 날이면은 이거 아주 그냥 박살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볼만한 거예요. 그 아마겟돈을 보면은 지금 거기서 하나의 혜성이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여기 지구에 와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애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있는 전쟁이 아니고 우주의 질서가 깨지면서 이루어지는 우주의 그 근본 1차원적 원리와 그 능력이 흔들리는 그러한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1차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2차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이변적이고 때로는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지구가 조용한 것 같은데 간간에 지진이 나요. 토레이도라고 하는 이런 그 태풍이 불어가요. 뭐 지난번에 미국에서 태풍 부는데 어린아이가 공중에 떴다가 떨어졌다면서요. 근데 안 죽었다면서요.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옛날에 그 텔레비로 보았습니다만은 고속도로에 지나가던 자동차 4대가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바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양성 기후요, 게다가 산이 많아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넓은 들판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치면은 대단합니다, 이거는요. 좌우간 집이고 뭐고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한번 지나갈 때는 전부 다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자동차가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렇다고 승천한 건 아니고 어딘가 가서 떨어졌지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 이변적인 것이에요. 또 우리가 보면은 어딘데 벼락을 쳐요. 왜 조용하던 하늘에서 물론 우리가 설명하기야 음전양전이 부딪혔다 그러지만 왜 하필이면 거기서 부딪히노? 왜 조용하다가 가끔 그 짓을 하노? 이런 이변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 그 2차원적인 많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차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 능력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인 게 아니에요. 화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인력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인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과 같이 동물원에 구경을 갔어요. 그날따라 벼락을 치면서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그만 벼락이 그 우산 끝에 닿으면서 내려쳐가지고요. 발등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냥 바로 내려 떨어지면서. 그게 목으로 떨어졌으면 죽을 건데 이렇게 발등이 뚫려서요. 자, 이제 여러분 1차원적으로 설명하면 우주의 원리입니다. 2차원적으로 설명하면 이변입니다. 3차원적으로 설명하면 하필이면 왜 그 사람에게 떨어졌습니까? 그건 왜 하필이면 또 주일날 오후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인격적인 것이요. 우리가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때때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가고 오고 뭐 어쩐다고 하지만 그 인간의 자유의지 위에서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3차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의 예를 듭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 말을 잘 안 들어요.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가고. 이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가 말썽이거든요. 한낱 얻어 터지고 오고 싸우고 이래요. 그 어머니는 그만 그게 너무 속상해서 아이만 보면은 얘는 왜 이러냐. 말썽꾸리고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말썽이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 아이가 들어올 때마다 또 싸웠냐? 누구와 싸웠냐? 안 싸웠어요. 그래도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또 거짓말하는구나. 이러고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취조하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참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를, 이 문제 아이를. 그랬더니 아이를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어머니가 고쳐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달라져야 아이가 달라집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가서 배웠어요. 배우고 이제 저녁에 보니까 또 이마에 피가 흐르네요. 또 터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 같으면 또 싸웠지. 누구하고 싸웠지. 이렇게 말할 건데 아니. 아프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고 안 싸우고가 중요해요? 아픈 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아프냐. 그 다음에 한참 걸리겠다. 야 그거 나으려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저절로 하더래요. 오늘은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넘어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말로 이제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프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얘가 마음을 열었어요. 자, 어느 쪽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가라 와자라 앉아라 그 사람 노릇 하겠냐? 싹시 놀았다. 아무리 협박해봐도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자유의지, 자유선택 그것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충분히 감동을 시켜서 딱 한마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마나 아프냐. 그 한마디에 완전히 어머니에게로 돌아왔어요. 이게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있었던 교과서에 그런 게 있죠. 겨울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다면요. 저 옷을 누가 벗기나 보자. 내기를 하는데 바람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불어대치니까 점점 꽁꽁 붙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옷을 벗길 수가 없어요. 때문에 태양이 말하기를 그러지 마라. 내가 벗길 테니 봐라. 따뜻하게 햇빛을 비치니까 덥다고 활활 벗더랍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폭군적 능력, 자연성 능력, 이런 물리적 능력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변적 능력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인격적인 능력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위대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어떠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 첫 절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 능력.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능력의 위대함을 깨닫게 돼요. 이거는 자연이 나타난 능력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것이요. 가장 위대한 능력은 인격적인 능력인데 특별히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재창조적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요. 영혼을 구원하고 인격을 구원하고 성품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회가 변화됩니다. 이것은 시간도 걸려요. 참 어려운 거기에 많은 희생이 투자돼요. 그러나 이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능력을 오늘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떻게? 인카네이션. 몸을 입어 오시는 거기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록사악스 에게네토, 로고스 사악스 에게네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어가지고 오시는 거기에 능력, 가장 위대한 능력 제1호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엄청난 능력, 그리고 사람을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이것은 계시로 나타난 사건들이요. 계시로 나타난 말씀이요. 계시로 나타난 능력,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역사한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임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능력의 근본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능력은 뭐냐 하면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부활. 이건 단순한 부활 사건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한 물리적 능력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거 굉장한 일이지. 또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왔다. 그거 굉장하지 그것도. 하지만 그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그건 별로 아니에요. 별거 아닌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은 그 부활 사건이 말해주는 신학적 의미예요. 예수는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너무 무거워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어요. 그 죽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어요. 여기에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부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죄인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고 죄인의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를 일으키심으로써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계시된 것이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에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죄와 사망, 부활과 의롭다함의 의미, 첫 열매, 모든 말로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것이에요. 부활은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요. 나는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의 부활 속에 내가 부활할 것, 내가 용서받을 것,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 모든 역사가
거기에 확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를 사망에서 일으켰다 하는 것은 엄청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육체의 부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롭다 함을 주시는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부활 사건 속에서 계시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부활의 능력 대단히 위대한 겁니다. 알아야 되겠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그래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편에 앉혔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신 그가 그야말로 그대로 죽어가고 그대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가 만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편에 앉아서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왕권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신비롭게 우주적 의미에서 해석합니다. 이 세상 또 그리고 오는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The world and the world to come.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를 둘로 나누어요. 세상을 둘로 딱 나누어서 현재라고 하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 둘로 나눕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현세와 그리고 내세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별개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로 이어서 생각을 해요. The world and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을 말합니다.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도 왕이요. 앞으로 올 그 세상에서도 왕이에요. 그가 왕권으로 다스리신다.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좀 더 나가서 신비롭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을 발 아래에 두셨다. 만물을, 이 왕권은 우주만이 아니요, 사람만이 아니요, 역사만이 아니라 만물,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까지 만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물의 탄식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만물이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온 우주가 다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런 우주적 구원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 능력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한 단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세계가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고 분쟁되고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불화되어 있는데 우선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헬라 사람과 야만인, 사람과 동물 사이가 나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원수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못 이루고 있어요. 모두가 싸우는 거예요. 전부 싸우고 대결된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를 만듭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를 위해 오신 거예요. 예? 오직 하나, 유닛, in one, 하나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시오. 또 이웃과 이웃 하나 되게 하시오. 유대 사람과 이방인 하나 되게 하시오. 나와 이웃이, 남자와 여자가,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것이에요. 주는 그것을 위하여 오셨어요. 또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 되고 한 가정이 되고 화합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신비로운 교회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 교회 위에 머리,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은 복잡합니다. 하지만은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위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통치한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생명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와 역사와 근세와 내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그 머리예요. 그가 몸을 가지셨어요. 행동대를 가지셨어요. 또 에이전트를 가졌어요. 요새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지트요. 아지트, 에이전트를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봉사자요. 다른 말로 사업적인 말로 말하면 지부예요. 거기가 본부고 여기가 지부예요. 마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라는 것은 이방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대사관과 같아요. 대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부는 한 나라에 있어요. 거기서 지령을 받아서 여기서 거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 관계라는 걸 잊지 말아요. 생명적 관계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에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의 각 대사들이 여기 대사관들이 있어요. 각 나라에. 그 대사관이 있고 대사관에는 대사가 있고 영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사로 나가셨던 분이 많아요. 현재도 나가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소망교회 목사님, 목사 그렇게 대단한 분 아닙니다만은 어느 나라 가든지 저는 대사 영접을 받아요. 그 대사들이 차를 타고 와서 모시고 가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회의하시던 분들이 날들어 저 사람은 누구냐고 그래서 그 대사라고 엠베서더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you must be VIP. 뭘 VIP고 말고 왜요? 사방에 우리 교인들이 나가 있으니까. 더구나 어떤 데 보면 호주나 이런 데 옛날에 가보면 새벽 3시에 내려요. 새벽 3시에 내리는데 대사가 와서 문간에 기다리고 있다고. 저기까지, 비행장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게 교회인데. 가만히 보세요. 이 대사들이 뭘 하는 분들이냐? 이 나라를 위해서 거기 나가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사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만요. 그 부인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서 대사로 있을 때 지난 경험을 이렇게 말하더만요. 좀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사람 대접하느라고 기생 노릇하다 왔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월급 먹고 사는 사람들 그거 자기네 풍속대로 그거 사는 거 그거 정말 문화생활로 보면 이유가 안 되지.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대사관에서 그 중요한 분들을 VIP를 모셔다가 대접을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대접하니까 사람도 없잖아요. 영사 부인하고 대사 부인밖에 없거든요.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또 거기에 귀한 어른들을 대접할 때는 또 한국 풍속대로 한다고 한국 옷을 입고 쪽지 두르고 그리고 한국 춤까지 추어가면서 기생이 따로 있어? 이게 기생이지. 이 수고를 하다 왔다 그게예요. 왜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선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이권을 위하여. 반갑지 않은 사람도 반갑게 만나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대사의 사명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대사요. 이 땅의 아지트요 에이전트란 말이에요. 우리는 명령을 거기서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적은 하늘나라에 있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총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왕 되신 그리스도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머리다. 머리와 몸은 붙어 있죠. 그리고 머리에서 명령을 하죠. 아시는 대로 수고 많이 해요. 손발이 수고 많이 하고 마지막에 멸리고 하는 머리에다 씌워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만 영광을 받아요. 그만 높임을 받는 거예요. 발꼬락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발꼬락 수고했다고 거기다가 뭘 띄워주는 거 아니라고. 머리에다가 머리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말아요. 이 교회요.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다 같이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영광을 받고 누가 영광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자,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능케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알리는 것이고 실현하는 것이옵시다. 여기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전승입니다. 전설입니다. 기독교 전설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당신은 이 땅에서 저 땅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구만요.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희생을 하셨구만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많은 희생과 고난을 당해서 저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no, not yet. 그럽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아주 모르는 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알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몇 사람들에게 제가 증거해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다시 물어봅니다. 가브리엘이 묻기를 세월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도 다 죽을 텐데,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누가 전하게 될 것입니까? 그 무슨 다른 방법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대로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I haven't made any other plan. I trust him. 그래서요. 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주는 교회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서 2000년 동안 사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몇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증인이 되리라고 부탁하고 승천하셨어요. 그것뿐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은 널리 널리 전파되어서 오늘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구원받고 또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충만합니다. 우주에 충만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이 가득 차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세계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꽉 차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의 권세예요. 거기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통치 능력을 깨달으면서부터 통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뀐 걸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 특별히 제가 전에 북한에 있을 때 그런 걸 좀 보았습니다. 아주 산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는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지나갔는지 해방이 됐는지 공산주의가 됐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저 산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보고 참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 모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 저주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엄청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그는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권, 그것을 전하고 전해요. 왜요? 이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이요.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고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달라요. 물리적으로 하는 일은 쉬워요. 아주 폭격을 하는 것도 쉬워요. 지진을 내서 꽝 하고 부셔버리는 것도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아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충만함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간증으로 또 몸으로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왜? 그 이유는 교회밖에는 구주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그 교회예요. 말씀이 계신 곳에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옵시다. 이 충만함의 능력을 항상 새롭게 간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